할렐루야. 우리 9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쉽게도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한 주 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이 또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줄 압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3대 가족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지 마라. 그분으로 인하여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인데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서 듣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약속을 통해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볼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 후반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략 30살 넘어서 33살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이 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후반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제자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안에 나와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이 질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에 이르러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특별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 오늘 본문 후반의 내용이긴 하지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살펴봐도 이처럼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갔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16장의 말씀 자체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16장을 보시면 그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중 처음으로 장차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3년 공생애에 어쩌면 마지막,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의 이 질문을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말고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마지막 제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실 이때에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로 알려진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제사의 업무를 진행했던 사두개인들이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냥 온 것처럼 말하지만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힐난했다라고 말해요. 맹렬하게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소 같으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달랐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두루마리 성경이죠. 모세오경과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오랄 토라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통해 내려오는 구전 율법까지도 온전한 율법으로 인정하며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었던 교리는요, 지금 우리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아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교리가 있었겠죠.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요,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만 가지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와 전혀 달랐죠. 구약 성경 전체와 오랄 토라가 아니라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영생과 내세, 천사의 존재나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앙숙관계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두 종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로지 현세적인 축복.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 일이 있잖아요. 만일 오늘날 한국교회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유대교 안에 있는 여러 종파들 중에 어느 종파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현재 한국교회는요, 사두개파에 속한 어떤 교리적 흐름이 강해요. 초기 기독교만 해도요, 바리새파에 좀 가까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이 땅,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사두개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종파였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도무지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이 두 종파 사람들이 마치 누가복음 2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즉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원수였던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가 당일에 뭐가 되었대요?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힐난했다는 거예요. 맹렬하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왔냐? 우리 성경을 더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뭘 구하기 위해서, 표적 보이기를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힐난하며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요, 이런 내용들을 읽거나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표적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믿음 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 또는 이적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믿음 없는 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몇 차례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한 사람에게 실제로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아예 대놓고 누군가에게는 제발 표적을 구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리면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는데 기드온이 그만 겁을 먹고 말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나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낼 사사로 택하셨다면 밤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이슬을 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전부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다음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표적을 또 구해요. 이번에는 하나님 땅에만 이슬이 있고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안 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이런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의 간구에 대해서 2번이나 아무런 말 없이 너 참 믿음 없구나 라는 말씀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대놓고요,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스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도무지 못 믿겠으면 가서 나한테 표적을 좀 구하라고 말해라. 문제는 아하스가 끝까지 표적 구하기를 거부해요. 표적을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매우 믿음 있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표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연거푸 3가지 표적을 일방적인 예언을 통해 아하스에게 주셨어요. 표적을 안 구하는 아하스에게 표적이 될 만한 예언의 말씀을 3가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나 그 표적을 간구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표적만 구하는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했던 표적 요구는 대체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표적과 표적 자체를 구하는 것이 부정적이거나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표적 요구는 왜 잘못되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적을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뭐 할 목적으로?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다른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을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약속된 메시아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14장과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한번 따라합시다,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여러분 2장 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별하별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다 드러내시고, 오늘 이 표적을 구하는 사건 앞장과 그 앞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고요, 칠병이어의 표적도 나오고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는 메시아로서의 완전한 표적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로 불러 베드로까지도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증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이심을 완전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표적이 부족해서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런 여러 표적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표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를 통한 응답이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표적이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 3대 가족들은 주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참 믿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잘못된 표적, 잘못된 목적을 가진 표적 요청을 모르셨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메시아로서의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흔하게 불렀던 한 노랫말 가사를 인용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노랫말 가사였다라는 말이 없지만 전승의 자료에 따르면 그래요. 흔하게 이런 노래를 특별히 목동들이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가사의 한 대목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찾아와 힐난하며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어떻게 대꾸하셨느냐,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 후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왜? 이미 충분히 16장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증된 메시아이심을, 다시 말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충분하게 표적으로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신 후에 이렇게 노랫말을 인용하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가 저녁에 저 서쪽 지중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 날이 좋겠구나 라고 말하지. 뿐만 아니라 3절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가 해 뜨는 동쪽, 여기는 광야 쪽인데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처럼 자연의 징조를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어찌하여 내가 드러내는 징조를 보면서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는 이 시대적인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악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표적을 구하나. 사실 이 4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요. 앞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표적을 또 한 번 구했던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께 당신이 메시아이시면 표적을 보여라고 이미 12장 38절 후에도 있어요. 이때에도 놀랍게 예수님은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그 어떤 다른 표적도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떠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다시 말해 하늘에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간구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실 누가복음 12장 54절을 보면요, 이 두 그룹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다고 말해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에 대해 과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했던 이 요나의 표적을 무려 2번이나 유독
요나 선지자의 표적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이 내용을 알아야 왜 날씨는 분별하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니? 라는 말씀의 본연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요나 선지자의 사역에서 보여주었던 표적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과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는 건 죽음의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요나가 결국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의 백성을 향해서 3일 길이지만 하루 길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속죄를 통해 모두가 어떻게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표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고난받은 후에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들어가셨다가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요나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겠다는 뜻에서 이처럼 무슨 표적을 두 번이나 강조하신 거라고요?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오늘 1절에서 4절만이 아니라 16장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참 흥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성경 교사였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메시아,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이런 메시아로서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 어떤 표적도, 심지어는 요나의 표적을 재현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낼 참된 메시아로서의 표적도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말았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나는 유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무슨 표적에 대한 언급을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돼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방금 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 재현을 언급하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와 같이 내가 참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재현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룰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붙들고요, 항변까지 하면서 그건 우리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따져 물으며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처럼 종교 지도자격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면서 의미 없는 표적만 구했던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참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신앙의 뼈대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표적을 믿기보다는 그냥 초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에 그 신앙의 중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신앙이 미지근해, 아, 참 지루하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한번 일으켜주면 내 미지근한 신앙이 좀 뜨거워질 텐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아,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이 수많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내가 그 옛날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줬다면 그들이 벌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렀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표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자체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점이 바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만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완전한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표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말씀의 성취라는 이 놀라운 표적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참된 믿음, 말씀이,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져 표적으로 드러나는 그 참된 표적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저 의미 없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갈 텐데 하나님 그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짐으로 표적이 되고 있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건 뭐야 그래. 성경을 열어보세요. 구약 내내 전염병이 있었어요. 애굽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이미 지난 역사기간 동안 이 땅에는 전염병이 많았어요. 저는 종종 근래 유튜브를 보면서 이 음모론자들이 이 전염병을 가지고 돈 벌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난과 전염병에 대한 예고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봐라,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전대미문 사건이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건 마귀와 귀신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함으로 자복하고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나 말세의 징조로 전염병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이후에 보면요,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보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세 지말에 온 것처럼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징계하신 일은 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 역사 기간 동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기간 동안 말씀의 성취를 통해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참된 표적을 우리 3대 가족들이 믿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표적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서 참된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음모론이 떠다니고 있는지.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건지 정치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완전히 흙탕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표적을 따라가는, 말씀의 성취로서의 표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참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표적만을 따라가며 신앙을 세우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참된 표적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된 표적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참된 표적만을 따라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참된 표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